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기억합니까? 우리는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누군가에게 성취되도록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요 세 편을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해요.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나아가야 될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강조한 게 뭐였죠? 선한 일,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왔을 때 너 선한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 견뎌내. 그리고 힘을 내.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그 선한 일이 결국엔 가장 최고의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났을 때 충격을 때린 게 뭐냐면 전 목회자가 되면 자연적으로 거룩해지고 자연적으로 막 뒤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십니까? 왜냐면 목회자들 할렐루야, 지사님 뭔가 불편하신 겁니까? 뭐 이렇게 오늘 뭐 이번 주 잘 지내셨습니까? 뭐 이렇게. 근데 목회자가 됐더니 똑같아.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부딪힘과 수많은 이 육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신방을 가면 뭐 이 신방을 갈 때 정말 주의 종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분이 전도사님이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붙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잘을 해야 되는데 막 어느 날은 화가 나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막 이러고 있었을 때 되게 그날도 더운 여름이었는데 뭐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오늘 진짜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가고 있는데 길에서 성도를 만난 거야. 성도를. 근데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은 사역자는 알려지니까. 근데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얼굴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힘내세요. 축복해요. 오늘 전도사님 축복 드리니까 저 방금 불안했었는데 불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1초 전까지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누구 하나 내 앞에서 실수라도 나봐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똑같으면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심한 거야. 예전보다. 그때 오는 그 자괴감, 그때 오는 이 실망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왜 네가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네가 왜 이것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왜 이것 때문에 네가 자학을 하냐. 너 원래 이런 애다. 원래 이런 너를 내가 사용하는 거다.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원래 이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원래 난 지옥 가는 건데 이런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었구나. 그때 덤으로 사는 인생,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졌었죠. 근데 그때 들었던 충격이 이런 내가 천국 간다는 게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저 앞에 더 조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성도 때랑 때리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집사 직분 받고 장로님 직분 받고 권사님 직분 받을 때 항상 여러분이 어떤 거를 힘들어할까요? 내가 이 직분답게 그럴 자격이 있나? 근데 그럴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받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분에 있을 때 외부적으로도 내가 집사라는 걸 알리면 장로님은 그 일하시는 데서 장로님인 거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집사님 일하는 데서 집사라는 거 아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다들 이런 거 주위에 그 목사라는 거 아는 분들 일반 사람들도 알아요? 저는 저 운동 다니는데 소문나기 시작했어. 거기 이 운동 다니는 헬스클럽 그 본부장이라서 이걸 운영하는 대표가 저한테 자꾸 말 거는 거예요. 자꾸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마주쳤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어떻게 말 거냐? 오늘 조금 30분 늦게 오셨네요. 원래 오는 뭐 시간보다 좀 늦게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는 아침에 오시는 거죠. 보통 일하시다가 아침에 일하시다가 오시는 거죠. 아침에 요 시간대 아침에 일하시다가 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내가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구나. 내가 아침에 오니까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목사예요 했더니 그래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나 운동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30분을 붙들어 놓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거야. 성경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뭐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교회 다닌다. 아내 따라서 교회를 다닌다. 근데 그 아내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걸로 해서 자기가 결혼까지 해서 다니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다. 엄청 큰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 목사라는 거 아는 순간부터 그분이 올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오니까 그분이 저에 대한 존재를 트레이너한테도 얘기하고 다른 분한테도 얘기하면서 저 올 때마다 그분들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부터 헬스클럽에서 제가 예, 잘 지내셨죠? 막 이러면서 헬스클럽 할 때도 이게 내가 목사라는 게 알려지니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외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실수가 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직분자답게 목사답게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선하게 살고 싶을 때가 정말 우리의 목표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힘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목사하고 직분자고 그냥 뭐 교회고 그냥 어디 시골 같은 데서 조용히 있고 그냥 편안하게 시골 같은 데서 그렇게 그냥 즐기다가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은 이 땅은 마귀가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계속 어떤 막 끊임없는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교회는 시끄럽고 부딪히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디를 보고 바울의 서신의 교회를 봐도 안정된 교회가 어디 안에 있었냐는 거죠.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에 성화되면서 부딪혀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칠 때가.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에게는 선한 것에서는 싸움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디모데에게는 싸움을 해야 돼. 디모데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게 주저하고 두려움이 많았어. 두려움 있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싸움이 있는 곳이에요. 이 디모데는 날마다 여기가 전쟁판이었던 거야. 이 마음이. 근데 디도는 열심을 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디도가 있는 그 지역은 하기 싫거든.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드세고 악하고 막 들이받고 막 사역자한테 뭐 어쩌라고 내가 아니면 사역자가 말씀 전에 앉아서 이러면서 그런 일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부딪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죠. 그레데 섬은 선 사람들인데 이 남자들 또 여자들까지도 악하고 짐승처럼 악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데서 일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에게는 싸움이 있고 열심이라는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 뒤에는 여러분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이거 엄청난 뒤에 배후의 세력이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기 올 때 쉽게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번 주일이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가 가는 게 너무 힘들 때도 있거든요. 직분자들도. 그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목사들도 그래. 목사들도 여기 단상에 올라가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해서 무겁다 그래요. 몸이. 직분자들도 그렇고. 선한 일 뒤에는 싸움이 있어요. 전도할 때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너무나 순탄합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나가는 게 전쟁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쉽습니까? 알아서 잘합니까? 전쟁이죠. 전쟁 아니에요? 선한 일 뒤에는 싸움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포기하지 않고 나는 담대히 나아갔다. 이 싸웠다는 그 이야기 뒤편에는 두려움의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했었을 때 거기에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두려워했다고. 근데 그 두려워했던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속에 그 여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나는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갔다. 믿음을 지켰다. 디도에게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디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거짓말쟁이래요. 항상 거짓말쟁이. 여러분 뭐 구라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항상 맨날 구라야. 입만 벌리면 구라인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악한 짐승.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자기는 누굴 돕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를 봤을 때 디모데 전서에서 싸워야 될 것은 그 배후의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 세력, 마귀들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디도에서 열심을 내라 했을 때 그때 그 열심을 내야 되는 그 환경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들. 육적인 내 육신이 최고야. 내가 배불리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리고 대충 거짓말 세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게 최고야.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진리를 사단이 왜곡을 합니다.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지금 이런 위기가 날로 가까워져요. 날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여러분 술자리나 이런 거 있으면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것들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그리고 요즘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 전혀 다른 법을 이것이 사랑인 것처럼 인본주의라는 틀을 가지고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다 하면서 인본주의의 틀을 갖고 하나가 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들도 종교 통합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무당도 이슬람도 다 하나가 되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미혹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학생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을 우리한테 갖고 왔거든요. 미혹의 시대가 왔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을 못하고 부모님이 애들 가르치면 애들이 어떤 가치관을 사는지 아시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애들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들어왔을까 놀라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전쟁이 된 거예요. 진리전쟁.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청년들도 진리전쟁이 된 거예요. 진리전쟁. 제일 무너뜨리기 쉬운 게 막 성적인 부도덕부터 시작해서 사역자들도 거기서부터 지금 유혹을 해서 넘어뜨려요. 엄청나게. 그리고 진리, 거짓, 인본주의 다 좋은 게 좋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해요. 교회는 넓은 포용도 필요해요.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호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는 사랑 속에 또 진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휩쓸려 가니까요. 그리고 디도가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죠? 자기 배만 원하는 것은 내 육적인 것을 내 인생의 최고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디도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죠?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데려온다는 것은 진짜 전 세계에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통계가 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종교를 이탈하는 일이 벌어진대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없애는 종교 없는 이탈자가 전 세계에 많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거 즐기다 죽자.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디도가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악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폭력적이고. 성도가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폭력적인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화내고 왜?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 에어컨 막 하는데 우리 다 조율을 하잖아요. 더워요 하는데 왜? 내가 덥다 했는데. 아니면 반대로 왜 난 추워요? 꺼요. 그러니까 안 껐어. 그랬더니 망치 갖고서 에어컨을 다 부셔버렸어. 이제야 다시 에어컨 못 끄겠네 하시죠. 근데 거기서 디도가 자 우리 찬양합시다. 때려치고 싶죠. 왜 그래도 열심을 내야 되는지 살려야 될 자들이 있더라고요. 알잖아요. 우리 와서 봤잖아요. 우리 매달 들어가는 그 학교 사역이 마무리됐을 때가 있었어요. 2년 전에 겨울에 폭설이 내렸어요. 차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차를 중간에 대놓고 우리가 걸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눈 속을 헤치고 아이들이 왔어. 학교가 휴교령이 떨어졌는데 그 여학생 울었던 여학생 알잖아요. 막 울면서 그 학생이 마지막인 우리를 보고 싶어서 눈발을 헤치고 밟고 와서 그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한테 그러셨냐고. 왜 조건 없이 우리한테 간식도 주고 우리한테 기도해주고 우리를 안아주고 그랬냐고. 그 아이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왜 선한 싸움에서 지칠 때 그래도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모세로서 이 리더를 끌고 나아갈 때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11장 14절을 보면 책임이 심히 커서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다. 왜냐면 다 오합지졸이잖아요. 그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보면서 그렇구나. 막 얘가 나한테 그랬어요.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 막 싸워. 제가 그랬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기서 막 싸우고 있고 그렇군요. 잠시만 있어 보세요. 그래갖고 나를 죽여주소서. 나를 죽여주소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저기 학교 갔을 때 처음에 100명을 줬거든요. 100명을 줬는데 그때 가보신 분 왔을 거야. 처음 가보신 분. 이 100명이 학교의 문제아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든 문제아들을 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너 왜 동아리 안 왔니? 그랬더니 그 애가 뭐랬잖아요. 저기는 일진이 너무 많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일진들이 모여있는 동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음란한 말을 찬양 가사에 넣어서 개사해서 불러요.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음란한, 여러분 알면 거품 물고 기절할 만한 음란한 얘기를 예수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상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일어나서 음란한 춤을 추고 100명인데 이쪽에선 여자애가 쌍욕을 하면서 남자애들을 엎어치고 따귀를 때리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야 이 새끼야 하고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깐만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해갖고 여기 있는 분들이 목사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런데 예. 근데 화장실 가서 예수님 나 여기 너무 힘들어요. 예수 진짜로 화장실 가서 그 화장실에 있어. 장애인 같이 싸는 화장실 가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그랬는데 모세는 거기서 한 수를 더 나갔어.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빛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울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나 잘 알죠. 엘리야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우상숭배 선지자들 450명이랑 450대 1을 대결을 한 거예요. 450대 1을.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열받은 거야.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엘리야 그놈 잡아 죽이지 않았어. 엘리야 당장 잡아냈더니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막 도망가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에서 막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충분히 살았다. 하나님 이만 됐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없다. 나 넉넉하다. 나 이젠 됐다. 하나님 이제 충분해. 충분하다. 가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지사님이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아쉽잖아요. 그랬거든요. 천국 막상 간다 하면 오늘 당장 가면 아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상급은 오늘부로 끝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집사님 오늘부로 상급 끝이면 천국 가서 어떨 것 같아? 아쉬울 것 같아?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아쉽죠. 맞아. 욕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도사님은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오늘로 이제 너의 상급은 여기까지다 했을 때 이대로 가면 만족할 것 같아?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이제. 보여줄 수 있어. 권사님은 어때요? 갔으면 좋겠어? 그게 엘리야였어. 넉넉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권사님 할 거 더 많아. 우리 미래세대 회복연구소, 미래세대 회복연구소 우리 권사님이 후원자 벌써 4명 모집했어요. 권사님이 할 게 많아. 그리고 4명이 아니라 권사님 어떤 교회를 연결해줘서 제가 미래세대 회복연구소와 다음 세대 사역을 거기서 발표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연락을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부터는 학원 복음화 사역이 독립적으로 나가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내용은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힘들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같이 싸워버리고 같이 욕해버리고 그냥 싸워버리고 같이 놀면 되지. 못하잖아 그렇게. 뭔가 선이 있잖아요. 때로는 교회조차도 나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고린도 전후서 봤었을 때 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더 요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요란할 때가 항상 제가 머물렀던 그걸 보면 항상 그 말이 따라다녔는데 기억하십니까? 저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자 됐을 때 매주 한 번씩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냈어. 근데 매주 일이 퍼졌어.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여자 선생님이 아니 뭔가 일이 되게 많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항상 제가 있었던 곳은 일이 많다가 끊임없이 나와. 일이 많다가 어떤 아이가 그랬대, 어떤 아이가 그랬대, 어떤 부모가 그랬대, 어떤 아이가 심지어는 가짜 방언을 했대, 뭐 이런 게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또 그 일 말고 또 다른 애 어떤 문제, 어떤 선생님 문제 이게 끊임없이 있어서 저는 사역자가 스타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가 일이 많다 이렇게 숫자가 적은데 또 일이 많다, 숫자가 많이 늘어나도 일이 많다, 항상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속에 우리가 지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바울을 통하여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소망으로 보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힘을 내다오. 이거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나의 아들아, 힘을 내다오. 나의 딸아, 힘을 내다오. 힘을 내다오. 힘을 내다오. 우리 목사님, 사역자들, 여기 있는 학생, 여기 있는 집사님들 힘을 내다오.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제 신혼여행을 왔어요. 오자마자 그 삶이 엄청 바쁘게 돌아가더구만. 두 분 다. 엄청 두 분 다. 엄청. 마치 경쟁하시지 네가 더 바빠 내가 더 바빠 경쟁하시지 둘이 그냥 바박 굴러가더구만. 근데 저분들의 바쁜 그 중심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잖아요. 두 분 다.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내다오. 이 선한 일에 힘을 내다오. 그리고 두려운 이들에게는 싸워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버텨라. 그 힘을 내가 줄 거다. 넌 가서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갔었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지금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있고, 또 그 중에 한 아이는 군부대에 들어가서 찬양단을 섬기고 또 방송도 섬기고. 근데 그 아이가 와서 또 조언을 해줬어요. 여기 집사님이 공부해야 된다. 그거를 바로 찰떡같이 받아들여서 이 아이가 군에서, 얘는 꿈도 원래 없었던 애였어요. 근데 권사님 만나서 넌 꿈이 뭐니? 우리가 햄버거를 사준 적이 있었는데 전 꿈이 없어요. 그냥 남 피해 안 주고 그냥 혼자 알바하면서 살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놈의 새끼 그냥 그 햄버거 내려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래 그 말도 맞지만 근데 너 부모님이 여기까지 너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거, 그리고 우리도 너에게 한결같아. 그렇지 않아? 그 은혜를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부모라서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대요.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아이가 전문대를 들어갔다가 맞지 않아서 거길 그만두고 여기 군대를 갔다가 이번 휴가 때 하루 와서 보고
그때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군부대 동기가 고대 다닌 애가 있어서 나를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요즘 군대가 이 사람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모든 업무가 끝난 다음에 밤 10시까지 도서관처럼 제공을 해준대요. 그 시간을 빼준대요, 얘를. 그래서 문제집을 다 샀대요, 가자마자. 서울권의 목표로 전문대 목표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힘들겠지만 해볼게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전문대부터 목표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매예요, 열매.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그 힘든 일 속에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나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넉넉해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6편 6절이에요. 6편 6절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밤마다 요일을 적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눈물이고 누울 때도 눈물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반잠 못 이룰 때 있잖아요. 우리 눈물 적실 때 있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간절히 지금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대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대안이에요. 그래서 미래세대 회복연구소라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후원 계좌도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CMS 통해서 자동 계좌를 할 테니 여러분이 그걸 주위 사람들에 홍보해 주세요. 왜 그걸 만들었는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조금씩 교회 이름으로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에 들어가는 거기는 다음 학기는 없어요. 원래 한 학기 한 번이었잖아요. 다음 학기는 진로 수업으로 바뀌었어요. 진로 강의로. 내년에는 1년에 한 번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채플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일단 살리고나 보자. 전 세계에서 10대의 사망 원인이 1위가 자살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0대가 죽을 일이 뭐 있어? 사고사예요, 사고사. 그리고 그 10대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그걸 막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10대 사망 원인은 질병이에요. 10대 사망 원인이 퍼센트지가 높지가 않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만 10대가 죽는 원인 1위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만? 자살이에요. 우리나라가 죽는 10대 아이들이 죽는 사망 원인이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회복연구소를 만들어서 일단 들어가자. 일단 살리고나 보자. 일단 살리고나 보자. 얘들아 예배 드리자. 얘들아 교회 와라. 일단 얘들 살리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당신을 소망으로 봐요. 싸워야 돼요. 여기 있는 몇몇 집사님 분들 중에서는 자녀 때문에 열심히 싸우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솔직히 있지 않아요? 그냥 이 아들, 이 자식 놓아버리고 싶다? 소망이에요. 힘을 내셔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것은 그 열심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싸움이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주관자는 승리자는 하나님이고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든 30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돌로 맞았을 때 죽고 싶었겠죠, 바울도. 근데 지난 거 봤더니 순종하는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순종하는 그 자리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김준영이 힘들다고 이거를 내려놔. 학교 사역. 김준영과 이 아버지 마음교회는 지금 유니크한 이 아버지 마음교회에 확실히 자리를 매김했었어요. 이제 사인도 보여주잖아요. 이게 독립적으로 지금 해야 되고 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정말 사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인을 받기 전에 옆에 우리 바로 지난번에 갔던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랑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목사님 미래 세대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통화하다가 그런 느낌을 드는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때 이거를 맡을 자가 없는데 엄청난 마귀의 공격이 올 거라고. 엄청난 마귀의 공격, 재정의 공격, 가난의 공격, 인신 공격, 수많은 것들이 목사님을 막을 거라고. 준비하셔야 된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된다. 멈추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한 달에 300명이고 이번 주만 해도 200명이에요. 그 200명이 이번 학기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 이름을 듣지 못했대요.
이번에 만나는 200명의 아이들은 생에 태어나서 처음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자리가 이번 주예요. 영적으로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아요. 예배가 쌓아놓지 않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자리예요, 이 아이들이. 근데 그 이야기를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이 신나셨어. 누구도 후원이 열려요. 누구도 후원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후원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쉽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해서 언제 한번 자리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사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거는 사인이에요. 하얀 구름이 조망만한 구름이 보이듯이.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바빠요. 다 열심히 살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모도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준영 목사 정신 차려. 근데 제가 거기서 이번 금요일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몇 주 동안 들으면서 자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첫 번째 교회를 나올 때 첫 번째 교회에서 숫자 물질 때문에 어려웠을 때 끊임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계속 저 하나를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나오면서 마지막 얘기가 이거였어요. 울면서. 거기 교회의 비전은 뭐였냐면 지하실에서 2층으로 올리는 거였어요. 그게 교회의 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막대한 물질과 이런 것들을 했는데 크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올 때 기도를 했는데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 교회의 비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하면 어떻고 천막이면 어떠냐. 한 영혼이 숫자가 두세 명, 한 명이라 하더라도 이 목회자 앞에 한 영혼이 그 목회자를 보고 살겠다고 왔으면 그걸로 이 목회자한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최고의 기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고 재정이 적다 하더라도 천막이면 어떠냐.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우리라는 교회에 한 영혼만 있다 하더라도 100명이 안 되고 10 몇 명이고 7명이고 했다 하다 한 영혼이 온다 한다면 그걸로 우리가 뛰면서 기뻐야 될 게 아니냐. 먼저 재정비를 하자. 지금 있는 인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의 존재 때문에 기뻐하고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목사님. 그게 기쁨인 것 같다. 제 소망이 그건 것 같다. 제 소망은 건물에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는 게 아니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돈을 더 벌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더 물질 축복을 줄 거다. 너 같은 사람이, 너같이 물질을 낸 사람이 10명이 필요하다. 더 해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아니다. 나는 이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데다가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다. 없어도 된다. 천막이어도 좋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출발한 대한민국인데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울었어요. 근데 단호했어요. 아니다. 그리고 그때를 마지막으로 제가 분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을 그 이동한 교회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너무나 행복했었어요. 너무.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이 몇 주 동안 수많은 이야기 듣고 어저께 그 금요일 날 그 은퇴식에서 사모님 만났는데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내가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기쁨. 김준영은 원래 한 영혼의 기쁨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왜 눈치를 보지? 왜 비교를 하지? 아, 이거는 나를 겸손하게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구나.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교회 숫자를 물어보고 교회 재정을 물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있다는 것은 목표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김준영이 겸손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잘못했다. 한 영혼이 있다면 한 영혼 때문에 기뻐했던 게 나였고 그거 하나 보고 나를 삼아주셨는데 나는 교만했구나. 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자랑이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됐는데 카니발 뽑았다.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됐는데 지난 5년 동안 이 임대료가 놓친 적이 없다. 지난 얼마 동안 우리 사례비가 끊인 적이 없다. 근데 딱 생각해봤더니 왜 그게 자랑이 되었을까? 감사한다고 했지만 왜 그랬을까? 난 교수에서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닌데 교수에서 시작한 게 2명으로 시작했어요. 암 걸린 여자분 그리고 그 전에 방송실에 나갔던 그 학생 남자애 청년 그 둘이 시작했어. 그 둘만. 나머지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저를 도와줬던 거죠. 그때까지는. 근데 그 둘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걸었거든요. 목숨을. 그때 우리 집사님 만났는데 100일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100일 기도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 걸린 자매 한 명 때문에 100일 기도를 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겸손의 훈련이 안 됐구나. 내가 겸손히 해야지 우리 성도가 겸손이 될 텐데. 김준영 너부터 겸손이 안 됐구나. 겸손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미덕인데 내가 왜 자존심 상했을까? 그냥 겸손히 묵묵히 고개를 숙일 걸. 내가 왜 붕괴했을까? 그래서 이 사모님이랑 언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 초심을 다지려고 해요. 그 사모님도 원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싸움이 지치고 열심을 내기가 싫어지니까. 싫어지는 게 아니라 힘드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은 주님이 눈물로 호소하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엄청난 가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오늘날 당신에게.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고통 속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눈물의 고통을 고난을 겪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이시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 나아가라. 버텨라. 왜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선한 일을 하신 주님이 끝까지 이걸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게 선한 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통에 겨울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죽여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분이 시작했으니 그분이 끝까지 이루고 계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이러냐? 오늘날 동굴 같은 데로 숨고 싶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우리 집사님 힘들면 너 왜 이러고 있냐 내 딸아? 너 왜 이러냐? 그때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열심히 유별했다. 나는 열심히 유별했다. 근데 그 나타난 결과가 이스라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다. 나만 남았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결과는 이게 뭐냐? 목회자들이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위해서 달려왔나? 부모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뭘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고 이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곁에는 아직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또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소망이에요. 그들이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마치며 정리를 해보면 다시 로뎀나무 아래로 그리고 호렙산 굴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는 거기서 죽여달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따지지도 닦으치지도 않아요. 그저 떡과 물을 머리맡에 두시고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열심히 했는데 이 결과가 뭐냐 했을 때 책망하지 않고 대신 그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다윗,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그들이 무너지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한 가지를 결정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그가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이 오늘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 그것이 모세를 다시 세운 힘이고 다윗의 눈물을 들으신 사랑이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그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먹어라.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 돼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분들 중에 지금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충분하다고, 넉넉하다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결과는 남은 게 없다고 느낀다면 무언가를 하려고 애써 힘을 짜낼 필요가 없어요. 먼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먼저 주님이 차려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신 말씀, 기도, 이 예배를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예배 앞으로 오신 분, 주님이 차려준 식탁입니다. 그냥 받아 먹으세요. 그 힘이 여러분을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한 영혼, 여러분의 한 영혼이 이 목회자를 너무나 기쁘게 했고, 지금 우리 교회의 기쁨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옆에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